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고 건강에 대단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건강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미리 체크하는 것, 점검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이게 점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거나, 또 한의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의원에 가면 진맥을 해주잖아요. 진맥하면 또 어디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진맥을 받으시거나, 또 혹 요즘에 워낙 또 민간요법 정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사람 홍채를 통해서도 건강을 안다고 합니다. 뭐 오장육부가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홍채를 통해서 아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또 혓바닥 이렇게 보면 혓바닥 상태를 보고 건강을 알기도 하고, 발바닥을 보고 알기도 하고, 뭐 온갖 이제 우리 신체 기관들을 통해서 그 건강 상태를 잘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지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영적인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면 육적인 건강 또 영적인 건강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입입니다. 입. 입을 보면 육신의 건강 상태도 파악할 수가 있고 영적인 건강 상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내 몸 상태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몸에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쁜 뭐 맵고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한 그런 것들을 막 먹으면서 내 몸 건강하기를 기대한다면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활동량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체중은 늘게 되어 있고, 또 반드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데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게 되면 또 건강 상태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만큼 먹느냐, 입으로 들어가느냐를 보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또 앞으로 더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성도들은 그 입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 상태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입술, 입 말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요. 몇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어디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그 마음을 비춰주는 거라는 얘기죠. 또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말로 드러난다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말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심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이 더욱더 향상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오순절은 오수는 5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인데, 언제로부터 50일째냐? 6월절 혹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농사와 관계돼서 생각을 해보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로부터
7주간이 지난,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면 7, 49잖아요.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또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주간 7일이 7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 시기는 이제 보리 수확을 다 마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다 똑같은 말이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시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고 명한 절기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맥추절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밀 추수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풍성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인데, 성령께서 오시는 타이밍이 언제라는 얘기죠? 오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란 말을 붙였구나,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오시는데 하필이면 오순절 되는 그날, 맥추절 되는 그 시기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시에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먼 곳에서까지 오냐면 로마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애굽, 이집트에서도 오고 북아프리카 쪽에서도 오고 아시아 쪽에서도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각 지역,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어쨌든 이날에 지금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각국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으시는 겁니다. 다 오라고 이렇게 불러서 모아 놓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족장들에게도 그러하셨지요. 또 세월이 흘러서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오순절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따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자세하게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혹시 여러분 복잡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좀 정확하게, 특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며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무엇을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실 때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오순절날 사도와 무리들이 경험한 것은 성령 세례일까요? 성령 충만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죠. 세례입니까? 충만입니까? 그래서 이제 답은 쉬워요. 왜 쉽냐면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실 리는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준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결국은 두 가지가 어떻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물 세례라고 하는 말과 함께 등장을 하는데 세례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 떠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세례는 침례하는 게 맞습니다. 물 속에 푹 담그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뭐 씻어내다라는 것도 있고 푹 담근다라는 담그는 겁니다. 푹. 그래서 그게 아주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도 이렇게 세례통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푹 담그면 어떤 면에서 이게 좋은 의미냐면은 물속에 푹 잠겼다가 여러분 물속에 잠겨가지고 숨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물속에 푹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완전히 물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이고 또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세례 예식은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전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성령 충만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의 인격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인 것이죠.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도 전적인 변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이란 말도 전적인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또 다양한 표현들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8장에 가보면 성령이 내리신다는 표현,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조금은 끔찍한 어떻게 보면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표현들이 달라진 것이지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은 있습니다. 뭐 성령 세례든 충만이든 임재하시든 내리든 마시든 다 이것이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는 의미이긴 하는데 지금 오순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 사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는 그 사건하고는 조금 다른 그 시대만의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랑 우리가 성령 받은 거랑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런 점입니다. 제자들이 본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본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는 분입니다. 본래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보혜사. 근데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가지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습니까? 안 믿는 상태였습니까? 이미 믿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은 성령께서 찾아오신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때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임하신 성령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시대 변이적 사건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준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시대입니까?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임재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성령님에게 확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그 뒤에 일어난 여러 가지들은 성령 충만의 문제. 성령 이미 계시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는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충만, 오늘 우리 2장에서 나온 표현처럼 성령 충만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전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셨습니까?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또 결론이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리고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을 어떤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은혜 받는 것, 성령 받으면 은혜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 내가 변화 받는 시간, 또 내가 능력 받는 시간.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이긴 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은혜 받죠, 변화되죠, 능력 받습니다. 맞는 얘기이긴 한데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은혜도 받고 다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의 결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두 단어를 뭐라고 그러죠?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언. 여러분 잘 아시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방언은 개인적인 방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도실에서 기도하실 때 알랄라 기도하시는데 그런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감동적으로 내뱉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이 방언은 외국어로 말을 하는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말을 쫙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왜 각각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있었던 이 방언 사건은 개인적인 방언 사건이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공적인 방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말씀을 잘 아셔야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믿는 것 일단 1차적으로 믿는 것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 믿는 게 끝이 아닙니다. 칭의도 중요한데 성화도 중요해요. 그리고 영화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공적인 영역으로.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서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야,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너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을까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믿음의 사람들 부르실 때 그냥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우리 둘만 사랑하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픈시키셨습니다. 세상 열방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옛날부터 우리는 공적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다 드러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사적인 영역부터 시작은 하지만 공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잖아요. 그 말하게 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공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것이로구나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의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방언으로 얘기한 것도 무슨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는 거고, 각 나라 사람들이 각국 언어로 알아들은 것도 어떤 걸 알아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가 은혜 받아서 내 개인적인 얘기 듣거나 개인적인 간증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구속 사역. 나중에 또 베드로 설교하고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속 사역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리던 성령께서 오셔서 나타났던 첫 번째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 오순절에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막 말하게 하시는 이 경험을 계기로 해서 이 제자들이 이때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혀 가실 때는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님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큰 일 말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죠. 근데 베드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두렵게 죽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스데반 얘기를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이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의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 개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열심히 특심인 선배들에 의해서 제가 성령을 받으러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으러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걸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0대 때, 한 고등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고요.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때.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옆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아마 제1교회, 무슨 제1교회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교회 높은 층 어디 다락 아니면 무슨 기도실 같은 거 좁은 방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제 저는 이렇게 엎드려서 있고 이제 그 선배님들이 등을 두들기는 겁니다. 알랄랄 하면서 등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당해보시거나 해보신 분들 계시죠? 막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알랄랄 하면서 막 두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때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성령 충만해진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저는 성대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한 2, 3분만 부르짖으면 목이 확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거룩해지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성령 충만해졌다, 2번 성령 충만해졌다. 저의 어렴풋한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뭐 특별한 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등짝이 얼얼하니까 뭐 기분상 좀 성령이 충만해졌나? 그 목이 좀 확 잠기니까 뭐가 좀 됐나? 뭐 약간 그런 느낌만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뭐 특별한 뭐 이렇게 환상이 보이거나 뭐 어쩌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들 아마 꽤 있으실걸요. 밤을 새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뭔가 성령 충만해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잘 몰라서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갈 뻔도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모하는 마음, 또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또 갖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우리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완전한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아주 오랜 시간 기도했고 긴 시간 방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런 거 다 해요. 우리들보다 더 길게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3000배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3000배? 근데 절에 가면 3000배 그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3000번 이렇게 절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죠. 또 무슨 천주교 쪽에서는 무슨 이렇게 하여튼 기어서 가는 기도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죠. 여러분 혹시 작두 타보셨습니까? 작두 무시무시한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일들이나 영적인 현상들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는 완전한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확실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성령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성경에 나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식 걱정인 사람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식들 얘기하시죠. 어쨌든 늘 돈 걱정인 분들은 주로 돈 얘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나로 충만한 사람은 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 주로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되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입을 통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는 고백,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내 입을 통해서 전혀 안 나왔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은 좋지 않은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반드시 그 입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